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각각의 절들이 꽤 긴 절들이 많아서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이 좀 깁니다. 그래서 놓치지 않고 정신을 차리시고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자,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데려가실 줄을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가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갈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다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할렐루야.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넘치는 주일 되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편안하게 안식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내가 내게 뭘 줄까라고 이 시간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얘야 뭘 줄까? 그러면 갑자기 대답 못할 겁니다. 주님 잠깐만요. 리스트를 만들어야지. 아니면 혹시 한 가지만이라면 그 리스트 중에 이렇게 교집합이나 합집합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일석삼조 막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걸 구해야겠죠. 하나님, 나 지금 너무 급하니까 1억만 주세요. 이게 아니라 어차피 달라는데 한 1,000억만 주세요. 뭐 그런. 아픈 사람, 막 죽어가는 사람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젊은이 못지않게 건강하게 해주세요. 또 너무너무 간절한 꿈이 있고 그 꿈을 꼭 이루었으면 좋은 사람, 뭐 시험을 본다든지 진급이 돼야 된다든지 아니면 당선이 돼야 된다든지 이런 분들은 또 그런 것을 구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그때 여러분 평상시에 잘 점검해 놓으셔서
평상시에 잘 생각해 놓으셔서 평상시에 잘 무엇이 가장 중요한디? 죄송합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유명한 대사 아니에요? 그것을 평상시에 잘 준비해 놓으셔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감동을 주실 때 하나님 앞에 바른 대답을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죄수가요, 감옥에 들어가면서 왕이 그날 좋은 일이 있어서 죄수들에게 선물을 하나씩 다 주겠다. 오늘 감옥에 들어가는 죄수들은 풀어줄 수는 없고 선물을 하나씩 다 주겠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각각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어떤 골초가 있었는데, 골초. 담배를 100보루를 달라고 그랬대. 그동안 거기서 살면서 피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줬어요. 왕이 약속을 했으니까 줬어요. 그런데 한 1년 있다가 왕이 시찰을 하면서 가보니까 이 사람이 왕 지나가는 걸 보고 막 달려와서 왕이시여, 왕이 준다고 해놓고 왜 안 주냐고. 뭔 소리야, 다 줬을 텐데. 물어보니까 줬다는 거예요. 담배 100보루를. 왕이여, 그게 아니라 불을 줘야죠, 불을. 여러분, 불이 없으니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원했던 거, 가장 있었으면 좋았을 거,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 알고 보면 못 써먹을 것들 많아요. 허망한 거, 허무한 거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줄까 원하실 때, 물어보실 때 하나님도 기뻐하실 만한 것, 그리고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것, 그런 것들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래서 무엇을 구했습니까? 명예나 부귀영화나 이런 거 구하지 않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나는 출입을 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니까 지혜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구하지 아니하신 것도 보너스로 그렇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건 바로 다음에 뭐가 나와요? 두 여인이 각각 출산을 하였는데 한 아이가 죽었죠. 그래서 시샘난 한 여인이 이 아이가 내 아이다, 뺏어달라고 막 이렇게 재판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반때. 죄송합니다. 반때.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어요? 애를 반으로 쪼개서 각각 나눠줘라. 증거가 없으니까 각각 주장하니까. 그 한 여자가 네, 그럽시다. 그러고 한 여자는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어요, 저 여자 주세요. 왜 그래요? 아이 살리려고. 이게 뭐예요? 그 바로 앞 사건, 하나님께 구했던 지혜예요. 이 지혜가 어떤 지혜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사건 바로 다음에 그 재판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에, 우리 신앙생활에, 이 땅에 한평생 사는 동안에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없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꼭 있어야 하는데 없다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자, 여기가 서론입니다. 오늘 본문은 반복되는 문장이 자주 나옵니다. 각 네 군데 지역을 다니면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다니면서 네 군데 정도의 지역을 다니면서 반복된 질문들이 나오고 반복된 대답들이 나오는 이런 장면인데, 그 끝에 엘리야는 불말과 불병거에 실려서 회오리바람 같은 것으로 인해서 하늘로 그냥 승천합니다.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간 몇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핵심은 이거죠. 엘리야가 승천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실 텐데 내가 가기 전에 너에게 뭐 한 가지 주겠다. 여러분, 엘리야가 주겠다고 하니까 엘리야가 주는 것 같지만 엘리야가 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엘리사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이것을 잘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성령께서 당신에게 하시는 일에 그 능력을 갑절이나 달라.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옛날 번역은 아주 쉽죠. 영감을 갑절이나 달라. 영감을.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 영이라고 하는 것, 이 루하르, 이것이 바로 스피릿, 영을 얘기해요. 영혼. 내 영혼이
갑절이나 더 영감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좀 건방진 소리죠. 왜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니 스승도 엄청난 사람인데 옷으로 막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이 막 말라지고 갈라지고 기적의 사람 아니에요. 엘리야 처음 들어보십니까? 엘리야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당신의 영감을 갑절이나 얻겠다. 건방지고 좀 무례하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갑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산 분배할 때 장자의 몫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당신의 정식 후계자로서 정통 후계자로서 당신의 선지자 사역을 이어받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엘리사는 뭘 원했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 되겠다. 그게 아니라 내가 당신이 하셨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이어받는 사람.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그 사역을 전수하는 사람. 이 어두운 시대에 위험한 사역, 죽을 수도 있는 사역이고 엘리야도 죽을 뻔한 일이 많았지만 그 일을 내가 이어받겠다라고 하는 것을 소원으로 빌었습니다. 결국 그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의 시대처럼 오늘의 시대도 정말 악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악한 시대에서 그 악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영감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휘하는 우리 편에서는 신앙의 힘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이 벅찬 세상,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세상, 피해를 주려고 하는 사람, 세상, 정직한 자들에게 멸시를 주는 이 세상을 우리가 우리의 자존심으로 어떻게 이겨요? 우리의 실력으로 어떻게 다 이겨내요? 우리의 재산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맥으로 어떻게 다 커버해낼 수 있어요? 못해요. 어떨 때는요, 본물이 터진 것 같아요. 속수무책이에요. 사람이 그렇게 고귀하고 고매하고 이상적인 존재인 것 같죠. 여러분 바늘로 3cm만 찔러보세요. 그 다음부터 바보 돼요. 정신 못 차려요. 약 콩알 만한 약 하나를 잘못 먹어보세요. 바보 돼요. 사람이요 너무 당황하면, 너무 큰 일을 당하면 머릿속이 새하얘져서 자기 이름도 모르고 내가 지금 뭐 해야 될지도 모르고 여기는 어디고 나는 누군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다가 실신하는 거고, 그러다가 정신줄 놓고 미치기도 하고. 여러분 사람이 물론 하나님의 고귀한 창조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죄로 인하여 타락한 우리 이 사람은 너무너무 연약한 존재예요. 스스로 인생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스스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렇게 악한 시대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실력이 필요한 줄 알고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시대에 그래도 돈이 양반이다. 그래서 돈 벌려고 애를 썼잖아요. 돈 있어야 뭐가 되는 줄 알았잖아요. 좀 사신 분들이 아니야. 다 필요 없고 건강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건강이 최고야. 그래서 우리는 또 건강하려고 운동을 열심히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막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열심히 해갖고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실제 상황이에요. 예전 유명했던 개그맨도, 탤런트도, 코미디언이지. 김영건 씨 이런 분들. 이분도 운동하다 죽었고요. 또 제가 전해 들은 얘기로는 태권도 관장까지 하시던 분인데요.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암이 걸렸대. 그러더니 2달인가 3달이라 그랬나? 아무튼 남들보다도 신속하고 빠르게 그냥 갑자기 가버리는 거예요. 확 퍼져가지고. 여러분 목사가 비참한 얘기를 오늘 아침에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인생이 무가치한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인정하고 우리 스스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정하자는 거예요. 뭐예요? 내 힘으로는 이 악한 세상을 내 실력으로도 내 배경으로도 내 재능으로도 머리로도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이걸 깨닫는 게 신앙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요. 여러분 열왕기상 16장 30절 이하에 보면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로보암도 악했는데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돈 사람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겼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았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고, 그래서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게 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잘못하면서 가슴 아파하고 우리가 실수해서 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미안해하고 하면 하나님도 가슴 아프시지만 불쌍히도 여겨주십니다. 그런데 이 아합은 하나님께서 노를 격발했다 그랬어요. 뭐예요? 끝난 거예요. 이미. 이제 시간 문제예요. 아합은 끝난 거예요. 너무너무 악했기 때문이에요. 바로 지금 이런 시대 아니에요? 예전에는 그래도 교회 하면 그래도 좀 경건이 있으려고 그랬어요. 그렇죠? 교회 하면 뭐 교회가 완전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 좀 낫고, 그리고 교회는 다른 단체보다 조금 낫고. 근데 지금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우습게 보고 쉽게 보지 않아요? 앞으로 교회에서 설교할 때도요, 사람들이 다 공감하는 소리를 내야 좋은 설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좋은 설교는 성경 본문이 가감되지 않고 그대로 잘 전해지는 것, 순수하게 잘 전해지는, 그게 좋은 설교예요. 사람들의 귀에 좋다고 들을만하다고 좋은 설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권, 평화, 사랑 얼마나 좋은 단어예요. 하지만 이것이 신앙하고 결합되지 않고 인본주의하고 결합되면요, 얼마나 무서운 사상인지 몰라요. 그 인권 때문에 차별금지법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 법은 사회적으로 보면 생길 만한 법이에요. 하지만 그 안에는 무서운 면들이 막 담겨져 있어요. 앞으로 설교할 때요, 구약 성경에 동성애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어요. 남자가 남자끼리 행음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사람의 견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견해예요. 왜요?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소리 하면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나는 고소당해야 돼.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악해요. 이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어요. 물론 목회자들이 목회를 잘못하시거나 매스컴에 타거나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너무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저는 노예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 아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보면요, 저하고 연배도 비슷하지만 참 존경스러운 분들 몇 분 있어요. 참 목사답다, 참 괜찮다, 참 존경스럽다, 뭐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수다스러운 사람은 아니에요. 알죠? 근데 친구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면 전화를 1시간을 해. 그리고 남자들끼리 또 만나면요, 만나면 점심 먹고 커피 마시면서 수다 떨면 좀 이따 보면 저녁 먹을 때가 돼. 그게 왜 그러냐면 참 좋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일부 악한 사람들 때문에 교회 전체가 욕을 얻고 또 목회자 전체가 욕을 얻고 성도들 전체가 욕을 얻고, 그런 시대가 지금 이 시대인데 어떻게 제대로 살 거냐고요. 당신들 힘으로 못 살아요. 우리 실력으로 안 돼요. 그래서 엘리사도 엘리야가 당했던 어려움을 알았고, 시대가 이 아합 시대의 어려움을 알았고 위험한 시대인 걸 알았기 때문에 뭘 구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구한 거예요. 신앙을 구한 거라고요. 영성을 구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물어보실 때, 무엇을 줄고 할 때 이 엘리사처럼 하나님, 내 신앙이 갑절이나 튼튼해지게 해 주옵소서, 이런 걸 구하실 수 있다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실 때 그 가나안 동편에 있는 지나가는 다른 땅들도 보너스로 주신 것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리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전반적으로 도우시고 채우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신앙의 것을 구하라고요. 목사니까 신앙의 것 이야기하겠지, 교회니까 신앙의 것 구하라고 하겠지. 아니에요. 실제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자, 이제 설교를 좀 스피디하게 진행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전체의 주제이고 전체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제가 설교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특별하게 본문을 강의하는 거 아니니까 본문에 있는 이 네 지역을 중심으로 이 네 지역의 신앙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이 엘리사는 바로 이런 신앙을 구했다라고 하는 의미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중에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신앙을 회복하고 신앙이 건강해지고 신앙이 갑절로 더 튼튼해지냐면 첫째로 길갈의 신앙을 극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갔더니 오늘 본문에 성경에 아주 의미 있는 장소 네 군데가 나옵니다. 그중에 첫 번째 길갈이 나오죠. 길갈. 사사기 강의할 때 2강 정도에서 나왔던 장소인데요. 길갈.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오셔서 설교하시니까 그 말씀 듣고 사람들이 많이 울었죠. 그래서 많이 울어서 그 사람들이 모인 장소를 복임, 우는 사람들, 그런 장소 이름으로 바꿨던 바로 그 하나님의 사자가 오셨던 그 길갈. 길갈이 어디입니까? 길갈이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이스라엘이 할례를 행했던 곳입니다.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 전쟁 내가 칼 들고 총 들고 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고 할례를 해버렸어요. 여러분 할례를 하면 남자들은 3일 동안 전쟁 못해요. 할례가 무엇인지는 사전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예요? 미친 짓이죠.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얘기예요. 신앙의 첫 출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길갈이라고 하는 뜻은 애굽의 수치가 물러갔다. 모든 수치가 사라졌다. 그런 뜻이에요. 더 이상 종이 아니란 얘기죠. 더 이상 애굽의 종 출신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맡기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예전에는 어둠의 자식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믿고 빛의 자녀가 되었다. 바로 그런 뜻이 길갈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길갈은 믿음의 출발지예요. 여러분 어떤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이에요? 믿음의 출발을 잘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아니죠.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종교단체가 아니죠. 아시는 분만 알아요. 교회는 우리 인생의 본 근원이에요. 왜 그래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잖아요. 이게 신앙의 출발이에요. 물론 잘 모를 때는요. 시험 잘 보려고 교회 올 수도 있고 우리 어릴 때는 빵 먹으러 교회도 왔어요. 또 어떤 분들은 아이 갖기 위해서 교회 와요. 어떤 분들은 의사 선생님이 못 고치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고 어떤 분들은 사업이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고 어떤 분들은 다음 해에 구청장 나가려고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와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바른 출발이 아니에요. 진정한 신앙의 바른 출발은 내가 여기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내 애굽의 종 되었던 나는 죽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할례를 함으로 이제 새로운 군사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변화된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이 바로 그 길갈에 존재했죠. 이 엘리사와 엘리야가 다니고 있는 이 몇 군데 도시를 통해서 바로 이런 신앙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 엘리사가 원했던 신앙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이제 감이 잡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동기를 분명히 하라고요. 신앙의 동기가 잘못됐으니까 그 동기가 틀려질 때 신앙도 틀려지잖아요. 예를 들어 신앙의 동기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럼 잘 되지 않으면 신앙 안 하죠. 그렇죠? 신앙의 동기가 합격하는 거예요. 근데 합격 못했어요. 그러면 신앙생활 안 하죠. 왜요? 신앙의 동기가 그거였기 때문에. 신앙의 동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였어요. 그런데 내가 살아보니까 어려움이 많아요. 그럼 신앙생활 안 하죠. 막 하나님한테 삐지죠.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할래요? 막 그러잖아. 신앙의 동기를 분명히 해야 돼요. 신앙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나는 죽어마땅한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새 인생을 출발하게 하셨다. 바로 길갈. 애굽의 수치가 물러갔다. 이제는 옛사람이 종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분명한 새 출발. 이것이 신앙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면
이제는 변화된 새 사람임을 알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아까 주일 기도 드린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동기, 신앙의 출발이 선명하고 분명한 구원신앙, 새 출발 신앙, 이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또 2절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그랬더니 이제 엘리사가 또 나는 선생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베델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이 베델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째는 야곱이 하나님 만난 장소죠. 창세기 28장을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이 베델에서 돌을 베고 잡니다. 노숙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문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야곱이 있는 곳으로 무슨 사다리 같은 것들이 내려오면서 천사들이 막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런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베델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고 또 하나님의 이 야곱을 축복하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고 하나님의 진짜 축복을 받기 위해서 두 번째, 투쟁하는 장소였습니다. 투쟁하는 장소. 싸우는 장소였다고요. 여러분, 이 베델에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졌죠. 북왕국 여로보암 왕이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온갖 우상을 섬기게 했는데 엘리야는 이 우상을 섬기는 세력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후배들을 키웠어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신학교를 세웠어요. 그래서 신학생들을 양육했어요. 그러니까 베델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과 이 엘리야와 엘리야의 제자들은 늘 부딪혀야 돼요. 투쟁해야 돼요. 여러분, 베델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실은 우상숭배의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정말 나도 우상숭배자가 안 되고 나도 이상한 변해버린 신앙인이 안 되려면 나는 이것과 투쟁하고 싸워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베델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요, 동시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 위해서 이 세상과 싸우는 장소가 베델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에게 너 여기 머물라, 아닙니다, 선생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베델 갔다가 요단도 갔다가 길갈 갔다가 하는 이 장면을, 이것은 오늘은 강해 설교가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설교하면 안 된다고 내가 얘기는 했어요. 하지만 내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이 이 신앙의 회복, 엘리사의 신앙을 이 길갈의 신앙, 베델의 신앙 이렇게 분류해보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어려워요? 어렵진 않죠?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싸울 줄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상에게 그런 것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이런 신앙이 살아나는 신앙입니다. 이 신앙이 있어야 삽니다. 조그만 우상이 유혹을 하면서 쭉 따라가. 제가 농담처럼 얘기했지만요, 이런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무슨 얘기냐면 입시철에 왜 점을 보냐고. 신앙이 워낙 없으니까 그렇겠지. 하지만 신앙이 조금이라도 있다면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서는요, 이 점을 보는 것은 접신하는 것이에요. 접신. 귀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접신하는 자도 죽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점 보면 죽어요. 점 보면 우리 영혼이 죽어요. 운도 띄우지 마세요. 네이커로 봐, 행운이 있겠네. 웃기는 소리야. 돌연변이야. 네? 이 세상에 우연이 어디 있고 동쪽에서 나타나는 귀인이 어디 있으며 물을 조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리고자 하시면요, 불바다 속에서도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멸하시고자 하시면 접시물에 코 박고도 죽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것이 우리고 또 그것이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쉽게 우상과 타협합니까? 얼마나 이 이익 문제 때문에 진리를 붙잡지 못하고 타협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이 베델의 신앙은 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안다면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는 신앙. 싸워야 신앙이 회복돼요. 세 번째는 여리고가 또 나오죠. 4절에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그랬더니 내가 또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는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여리고를 또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여리고는 어떤 곳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은 성. 그 성의 두께가 얼마나 두껍고 그 성이 얼마나 견고한지 도무지 방법이 없는 성이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삼성그룹을 들어가야 되는데 수능 100점짜리가, 수능 100점은 대학도 거의 못 갈걸? 수능이 만점이 400점 가까이 되죠. 잘 모르겠어. 아무튼 이거 안 되는 일이지. 어떤 아이가 그랬대요. 진로 상담을 하는데, 고등학교 때 진로 상담을, 넌 꿈이 뭐니? 저는 목장을 운영하는 게 꿈이에요. 어이, 좋은 꿈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니? 엄마가 차려주실 거예요. 그런 일은 없어요. 될 일이 아니에요. 정말 목장주가 되고 싶으면 관련 공부를 하는 학교를 간다든지, 뭐 축산과를 간다든지, 아니면 현장에 가서 직접 일을 체험해보고 경험해본다든지, 그리고 돈도 좀 모아서 소 한두 마리라도 좀 키워보면서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좋은 기회가 있을 때 대출도 좀 받아서 땅 사서 더 많이 키워보면서 뭐 그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엄마가 차려줄 건데요. 될 일이 아니에요. 여리고는 바로 그런 곳이에요.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리고는 많은 사람들이 다 될 일이 아니라고 봤어요. 어떻게 무너졌는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리고성을 돌면서 마지막 날에 함성을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밖에서 안쪽으로 무너지면서 함락되었습니다. 될 일이 아닌데 어떻게 됐어요? 순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됐고 또 우리 편에서는 순종함으로 됐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리고 신앙을 회복하는 것. 말씀을 100% 믿으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은 잘 믿는 것 같아요. 제가 성도들 보면요, 성품이 좋아서 말씀들을 잘 믿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믿는데 그렇게는 안 해요. 그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순종의 문제예요. 이미 영적 반항기가 있어요. 영적 반항기. 그건 뭐래? 주체의식으로 잘못 알고 있어요. 그건 주체의식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선하게 자기를 만들어가야 주체의식이지, 자기 자신이 자기를 나쁘게 만들어가는 게 무슨 주체의식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착각이죠. 여러분, 여리고의 신앙은 바로 이런 신앙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말씀이 그렇게 지시하시니까 말씀대로 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순종은 늘 세트입니다. 여러분, 말씀도 없는데 뭐에 순종해요? 그렇죠? 또 말씀이 있는데 순종하는 마음이 안 생기죠. 말씀과 순종은 세트이기 때문에 이 둘이 합치기만 하면 마치 다이너마이트에 무슨 반응이 딱 들어가서 터지는 것처럼 그 사건이 폭발적인 사건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팬데믹 이후에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해보고 말씀을 따라가보는 이런 신앙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도시가 또 나옵니다. 요단강의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7절 이하에 선지자의 생도 50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며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마라물을 치며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로 건너더라.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어떻게 건너갑니까? 배 타고 안 건너가고 마치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것처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가를 또 마르기 위해서 또 건너가죠. 이러한 장면처럼 엘리사가 그 물을 갈라서 두 사람이 그 육지로 건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의 사역은 바로 이런 사역입니다. 어떤 사역입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이 땅으로 끌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도 할 수 있지만 사실상 그들은 믿지 못해서 못하고 능력이 없어서 못합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먹을 줄 알아요. 하지만 밥할 줄을 몰라요. 어른이 해주죠. 그것처럼 스승이, 선지자가, 먼저 된 자가, 직분자가, 부모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으로 끌고 오는 것입니다. 아이들 불쌍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자녀들 이 힘든 세상 사는 거 불쌍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찬란한 것인데, 인생이 얼마나 밝고 빛나고 아름다워야 하는데 공부하느냐고 정신없고, 취업하느냐고 또 공부하고, 취업해도 승진하느냐고 또 공부하고, 무슨 세상에 공부하려고. 그래서 우리나라 쓰는 사람 죽으면 학자라고 하나 봐. 공부는 끝이 없고 사실 공부는 허브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솔로몬이 그랬어요. 해봐야 소용없다. 그 얘기. 학생들이요, 소망을 갖지 말길 바랍니다. 당신들한테 소망 주려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겁니다. 반드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엄마 아빠가 돼야 되고, 스승이 돼야 되고, 선배가 돼야 되고, 직분자가 돼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요, 우리에게서 소망이 보이면 힘이 나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도 존경할 만한 사람들 만나면 그분들 보면서 힘냈잖아요. 여러분, 존경할 만한 사람들을 찾아야 돼요. 흠모하는 사람 말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존경할 만한 사람 하면 뭐 김구 선생, 뭐 안중근 의사, 뭐 세종대왕, 이순신 이렇게 나왔는데, 요새는 누구를 좋아합니까? 아이돌, 블랙핑크, 뭐 또 방탄. 그건 존경이 아니잖아요. 좋아하는 거지. 뭐예요? 우상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흠모할 만한 대상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부모님은 그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합시다. 하나님, 내가 한두 사람일지라도, 내 자녀들 뿐일지라도, 아니면 그리 많지 않을지라도, 많으면 더 좋아요. 하나님, 내가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끌고 와서 보여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야 신앙이 회복돼요. 또 그걸 알고 있는 신앙이 회복하는 신앙이에요. 우리 그거 하려고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는 뭐라 그래요? 축복의 통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지금까지 내려온 2000년 동안 내려온 축복이 거기서 끝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설교가 길어져서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얘기는 할까 말까 이렇게 하면 꼭 한다는 거 알잖아. 김수미 씨가 옛날에 책을 냈어요. 김수미 아십니까? 욕 잘하시는 탤런트 있잖아요. 간장게장 잘 만드시고. 네, 김수미 씨. 일용이 엄마. 이분이 책을 냈는데요, 거기 자기 어릴 때 얘기가 나와요. 자기 어릴 때 아버지랑 같이 소 꼴먹이로 풀밭에 나갔는데 아버지가 그러더래요. 얘야, 이거 너 성 시집갈 때 쓸 재산이다. 잘 지키래. 하면서 맡기고 자기는 개울가로, 아버지는 개울가로 몇 감으로 갔대요. 옛날에 그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애가 이제 소 이렇게 줄 딱 붙잡고 소는 풀 먹고 있는데 마른 하늘에 갑자기 천둥이 치더래. 그러니까 소가 놀래갖고 뛰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꽉 잡고 있으니까 끌려가는 거잖아요. 끌려가면서 막 상처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아버지가 그 옆에 있다가, 근처에 있다가 봤어요. 그래서 수미야, 손 놓으라고. 끌려가니까 손 놓으라고. 그래서 자기가 그랬대요. 못 나유. 우리 성 시집갈 재산인데 어떻게 나유. 죽어도 못 나유. 그러면서 끝까지 붙잡고 있었대잖아. 좀 이따가 속아서서 다행히 죽진 않았어요. 아무튼 그분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못 나유. 왜 못 나? 우리 성, 형이요, 형. 우리 큰언니. 시집갈 때 쓸 재산인데 어떻게 나요? 도망가면 어떻게 하려고? 시집도 못 가잖아. 뭐 좀 깨달으시는 거 없습니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엉뚱한 거 구하지 마시고요, 이 영성을 구하세요. 못 나유. 내가 이 영성 없으면 죽어요. 갑자기 왜 충청도가 되지? 이게 충청도였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이 영성을 갑절이나 더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죽습니다. 이 민족은 죽습니다. 우리 교회는 죽습니다. 내 가정은 소망이 없습니다. 죽습니다. 내 자녀는 세상적으로는 잘 나갈지 몰라도 죽습니다. 하나님 영성을 갑절이나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가 죽어도 못 나요. 꼭 붙잡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다짐하는 이 삶이 진짜 신앙이죠. 이 신앙을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하시고 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받은 말씀 중에 온전치 않은 것들은 사하시옵소서. 그러나 기억할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도시가 의미했던, 그 도시의 사건들이 의미했던 그 내용들 잘 기억해서 우리의 신앙이